우리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되면 그동안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이 나야 되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훈련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비록 우리의 처소가 다르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또 찬양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여러분 예배의 처소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46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통합 찬송가, 이전 찬송가 500장이고요. 자, 446장 그리고 구찬송가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이 말씀을 하나님 저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드리는 또 기도회로 드리는 모든 초소마다 주님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고백들이 저에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 여러분 성경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269페이지입니다. 항상 성경을 여러분 들고 다니고 성경을 찾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 저와 여러분 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에게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밑 속에 있는 글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9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묘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절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 신명기 말씀이 참 저에게 지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태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서 모이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또 가르치는 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순종하는 그런 본을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명기 4장 44절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도 거의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그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 말씀에 따르면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전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보다 더 강력한 적들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의 신세대, 새로운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기성세대는,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의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난번 첫 번째 설교에서 광야 40년간 자기의 세대, 기성세대, 그러니까 자기 세대죠. 이 세대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또 왜 이들이 또 성공했던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불평하지 말아라. 저 땅에,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적들과 싸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싸워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 주신 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복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너희 자녀들 세대까지 성공하고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성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설교에서는 그러면 첫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전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나옵니다. 자, 모세는 그럼 이제 무엇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느냐? 오늘 본문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런데 사실은 이 십계명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호렙산에 들어갔을 때, 호렙산에 머물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세대에 다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모세는 그 다음 세대에 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가 붙들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그러면 행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말 속에 이미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순종해라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배워라, 열심히 배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지켜 행하라,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은 이미 그 아버지 세대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 세대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아, 이 언약은 단지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너희 아버지 세대들과만 맺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지금 너희에게, 너희 신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이 언약을 맺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들과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고 너희가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은 다 폐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구약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맺으신 언약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주님의 부활로 이 구약의 율법을 이 언약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약입니다. 로마서 신약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아닙니다. 신약의 로마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짓고자 하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을 죽이면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힘으로 죄를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르면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반드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의 인도함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절반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을 완벽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약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쉽게 넘어진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계속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나는 연약하다 이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편을 드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편을 드느냐. 그것은 누가 선택하느냐?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육신의 편을 든다면, 내가 육신의 욕심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우리에게 고통과 죽음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지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깨어지게 합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대신에 성령님의 편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편을 들고 성령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언약은, 이 약속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붙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이 10계명이 어떤 것인가? 이 지금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아서 10계명을 다 다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개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동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인간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우리는 죄를 범하고 우리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계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자, 8절에 2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2계명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의 형상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신,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을 자기가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사실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면 꼭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따를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우리가 멸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비즈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또 우리의 필요를 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일이, 우리의 비즈니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나의 취미생활, 그리고 내 공부, 어떤 것들이라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강하게 질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갚으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다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 12절부터 15절까지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맨 마지막 15절에 나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15절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그것은 첫 번째, 너희가 안식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노예들이었던 자유가 없이 매여 살았던 너희들을 구원하신, 쉼없이 일만 할 수밖에 없었던 노예처럼 종노를 했던 너희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을 보내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그래야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두 가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안식하면서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그 종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그 주님,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삽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13절에 보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는 너만 안식하지 말고, 자기만 안식하지 말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종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안식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 구약시대 때 아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뭐 어떤 구원을 기억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런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인 안식일 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언제 예배드립니까? 안식 후 첫날. 왜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인 썬데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축제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또 이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축제처럼 보내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이 마지막 5번째 계명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와 연결됩니다. 여기 보면 너만 안식하지 말고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종들, 짐승들까지 안식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계명부터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7계명,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8번째 계명, 간음하지 마라. 9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마라. 여러분, 이 이웃과의 관계 지켜야 되는 이 계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기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이 율법을 이루는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형태는 좀 바뀌었을 수 있지만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신세대들과 맺었던 이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가운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가운데 이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 말씀을 지키라. 네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지만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의 기준을 앞세우고 살았다면 주님 그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살 길을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저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저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주님, 저희가 승리하는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희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넉넉히 죄를 이기고 주님, 세상을 이기고 주님, 순종할 수 힘 주시고 열매 맺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가 잊지 아니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그것들을 불태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감하게 주님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저희가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좀 몇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기도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가 잘못하면 식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말씀 붙들고 묵상, 하나님과 더 개인적인 또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더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육체적으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경제적인 또 어려움에 부딪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또 사람들 만날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우리가 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섬기고 수고하고 있는 또 의사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켜주시도록 좀 힘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지금 한 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걸려서 지금 분투하고 계신 목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구원자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주의 구원자 대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정말 주님 우리 한미침례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영적으로 지켜주십시오.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질병으로부터 육체적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경제적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신적으로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섬기는 또 의사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또 주님 또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어주는 또 봉사하는 또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사람들을 주님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 우리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또 주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주님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주님 거두어가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 거두어가 주시고 이제 다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주님 더 열심히 저희가 모이게 힘쓰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나가서 주님 이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함께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제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전화로 카톡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주일날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